자,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 전체를 다 읽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문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을 엄히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만약 거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미 앞의 내용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앞 2장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특이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특이할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히 두렵게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뜻이 뭘까? 그가 굉장히 고민하다가요, 그 나라의 박수와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내게 말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도 말하지도 않는데 그 내용까지 알아서 말하고 해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사기꾼들이라고 저것들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참 난감한 상황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전부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알게 해주세요. 그 꿈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어느 한 신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요, 그 신상의 형상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목을 따라서 이 가슴과 양팔로 내려오면서는 그게 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은이 내려가다가 이 배에서부터 아래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노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노시 내려가다가 종아리 부분에서는 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철이 쭉 내려가다가 이게 이 발에 와서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뒤섞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 신상의 형상이 참 특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장면이, 그 신상의 형상만 봐도 놀라운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 산에서 돌이 하나 날아오는 겁니다. 산에서 돌이 하나 날아오는데요, 그 산의 어디에서, 어느 석산의 어디에서 사람이 이렇게 떠내거나 떼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손으로 떠내거나 떼낸 것 같지 않은 정말 특이한 돌이 휙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덩어리 하나가 날아와서는 이 신상에 발을 치는 겁니다. 발을 탁 치니까요, 금머리에부터 맨 밑에 진흙이 쇠와 섞인 그 다리까지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신상이 무너지는데요,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 CG가 발달해서 이렇게 참 멋지게 그릴 것 같은데 이게 전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가루가 되면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노은 노대로, 철은 철대로, 진흙까지 전부 가루가 돼서 이게 바람이 슉 불면서 날아가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그 신상을 쳤던 그 조그만 돌, 발을 쳤던 그 돌이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태산이 될 정도로. 태산이 될 정도로 큰데 태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산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장면이죠. 여러분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그런 장면이겠다. 다니엘이 그것을 말합니다. 왕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겠어요? 전율하죠.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니엘이 쫙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율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역사를 결정하시는데 그분이 장차 펼쳐갈 역사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주신 이 바벨론 제국을 뜻하고, 이 나라 이후에 또 한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나라가 은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은혜 나라 다음에 노새 나라가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강철 쇠 나라가 이어질 것이고, 그 후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서 그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섞이지 않는, 민족들이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해석이 좀 다가옵니까? 이게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일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파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요, 나중에 페르시아 단독 국가로 되지만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페르시아가 은혜, 가슴과 두 팔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영원한 제국일 것 같지만 결국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주 뛰어난 왕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그리스가 노새 나라죠. 그리고 정말 강철 같은 군대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이 철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도 거기에는 왕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로마 제국의 때 로마의 한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의 왕, 정말 작은 돌처럼 날아오지만 거대한 나라들을 다 부수고 이 세상을 덮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하늘의 제국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은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금, 은, 동, 철, 흙,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강한 힘으로 또 혹은 그 금, 은의 화려함으로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제국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패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도 그 제국들이 허망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에 성경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발굴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 다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바벨론도 나중에 발굴이 되고 페르시아도 발굴이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흡사한 내용으로 나타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한 해석과 함께 알려주시기는 누구를 통해서예요? 다니엘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을 겸비케 하려는, 네가 황금머리와 같은 그런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네 나라도 무너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겸비케 하려는 뜻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 계시를 전하는 유대의 젊은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금, 은의 강함, 화려함과 동철의 강력함으로 호령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돌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나라는 영원한 제국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계시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의 그 계시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요, 아까 말했죠, 전율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저렇게 정확히 알고 또 장차 역사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전율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해요. 이게 고대 제국의 황제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왕이시여 어찌 이러하시옵나이까 하고 다 제지를 할 거예요. 근데 제지도 못해요. 안 해요. 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과 해석 앞에 다 전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황제가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그 궁정의 모든 이들이 떨며 경외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다니엘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청원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의 고위 관직을 주어서 일자리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는 이 3장의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요, 높이가 30m, 요즘 같으면 30m 별것 아니죠. 근데 30m면은 한 10층, 이제 층고가 좀 높은 데는 10층 정도고 조금 낮은 데는 15층도 될 수 있는 그런 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m 가량 되는 그 신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0m 높이의 순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겠습니까? 근데 신상을 만든 경위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어떻게 만들게 됐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신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틀림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 신상의 모습으로 아마 지시를 했을 거고 그렇게 지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해석되고 보여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의 모습과 실제 만들어진 신상, 뭐가 가장 다릅니까? 재질이 다르죠. 재질이 그가 보았던 것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에서 철로, 흙으로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상은 전부 뭘로 만들었어요?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이 거기에 담겼어요? 금머리가 분명히 바벨론이라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금머리가 가슴으로, 배로, 전체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바벨론 forever, 그런 소망을 담은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들 뜻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 옆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첨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그것도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러겠죠. 황제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을 만들어서 황제의 영화를 영원하게 하십시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머리만 아니라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황제의 수호신을 삼고 백성으로 하여금 다 그 앞에 경배하게 하면,
그리고 황제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빌도록 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하들의 의견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반영이 됐고 결국은 그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왕권을 절대화하는, 왕권의 절대성을 고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신격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중국의 거대한 대륙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아들이라. 바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고대 왕국들은 대부분의 왕에게 신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묵시였을 뿐만 아니라 뭘 보여줬다 그랬어요? 네가 겸비해야 된다. 네 나라도 무너지는 나라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거였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겸비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는 게 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잖아요. 그 계시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는 그런 신상을 만드는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행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겸비하라고 주신 계시까지도 자기의 교만을 드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긋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왕권의 절대화 그리고 왕권의 신격화, 이것은 지극한 범죄 행위입니다. 왕권을 절대화하거나 더욱이 신격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심한 범죄입니다. 권력을 아무리 절대화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격화한다고 해도 그 권력의 정점에 세워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액튼경의 유명한 말처럼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높여도, 아무리 절대화해도, 아무리 신격화해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해요. 탐욕으로 뒤틀린 인생에 불과합니다. 탐욕으로 뒤틀린 인생이기만 합니까? 늙고 병들고 쓰러져가는 인생이에요. 탐욕은 여전한데 늙고 병들고 쓰러져 가니까 더욱 그 허망함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는요, 우리가 때로는 꽤나 잘 나가고 어느 정도 부를 얻고 높아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금방 내려놓습니다. 이 생의 한계가 어떻습니까? 그냥 명백한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흩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임을 지각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인생으로서의 겸비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비한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만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에 엎드려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다니엘이 없었어요.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양심상 다니엘은 안 부른 것 같아요. 못 오게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 양심도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하는 지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왕궁을 지켜라, 아마 남겨놓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마음을 품냐고요? 분노한다고요. 처음에는 그래,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마 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여기 16,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또한 알았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험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할 일이신데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의 어떠함을 예상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죄악이니까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대체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요, 내 사는 생명이 이 생뿐이라면, 내가 사는 생명이 이 생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이어질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생명 너머에 영원의 세계까지, 보이는 현실 세계와 영원의 세계까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그 생명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왕이지만요, 이 왕은 흙에 불과해요. 다니엘이 그 꿈 하나 보고 해석해 주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인생,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에서 나오니까 금방 무릎을 꿇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처음에는 내 손에서 건져줄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교만을 떨었지만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의 왕보다 영원하신 하늘의 주권자를 이들은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한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담담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이들이 식민 지배를 받는 약소국 유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런 자리에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의 상당한 자리에 올라왔단 말이죠. 혹이라도 그 지위와 특권에 연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들이 전혀 이런 행동을 못하죠. 그런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 처음 입궐할 때부터 믿음의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은 언제든지 이를 준비를 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요? 이를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정말 심각한 어떤 육체적인 상황에 놓였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가장 건강했던 분,
어쩌면 가장 자기 관리를 잘했던 분들이, 한 분은 림프종암으로 중환자실에서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이고, 또 한 분은 그보다는 훨씬 덜하고 그분 때문에 자기는 엄살도 못 부리겠다고 하지만 지팡이가 아니면 지금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정상으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팡이를 짚고 나니까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골골하니까 빨리 쓰러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순식간에 훅 가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앞날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잃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도가 늘 그 마음의 채비를 갖추는 것, 우리 믿음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지금 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몰락한 유대의 왕족, 원래는 유대의 왕족이고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민족에게 짓밟힌 가운데 그들이 끌려오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백성들에게 임하는 준엄한 심판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했고 그 영혼에 새긴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고, 그러면서 이방 궁전에서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끌려오는 과정에, 왕궁에서 그들이 높여지는 과정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정결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믿음을 고백하고 싸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운 것 아닙니까? 색다른 것, 순간의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까지 이어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운 상황에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바벨론 황제 앞에 의연히 섰던 것입니다. 결국 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왕이 진노해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풀무불이 맹렬히 타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은 평안히 걸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불이 너무 뜨겁게 태우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던지려고 갔던 사람이 타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불 가운데 평안히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야, 아까 세 사람 떨어진 거 아니었냐? 근데 왜 네 사람이냐? 맞냐? 네 사람 맞네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거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나올 때는 또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미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누구라고 그 특정하지 않아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풀무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자기 백성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둬도 산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기 백성의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고난의 풀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동행하며 지켜주실 것이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부하고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약하게 되는 것이 사람 손에 달렸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그분이 불면 순식간에 훅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붙들면 맹렬히 타는 용광로 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끝 하나 타는 냄새 하나 없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죠. 죽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지 않으려고 한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얻고자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잃고자 한다고 잃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잃고자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잃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복된 것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 없이 얻고자 한다면 얻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잃는 길에, 다 잃는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다만 주님 앞에 살겠다.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어야 하고, 그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분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또한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혹 죽더라도, 혹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삶 담대히 꾸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흥하고 쇠하는 것에, 살고 죽는 것에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흥망성쇠와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우상에 도전하여 맞서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